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가 먼저 회개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무엇을 나열을 할까요? 죄를 나열을 합니다. 죄를 나열을 해야, 즉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요구를 하면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소용없어. 너 그냥 네가 잘못한 거 다 그대로 벌 받아야 돼 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회개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즉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지만 돌아오지 않고 산다면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고 신약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이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그럼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창기와 또 누구를 제일 싫어했죠? 세리를 또 싫어했잖아요. 이렇게 싫어하던 사람들 왜 싫어합니까? 불안당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돈을
착취하듯이 버는 사람들, 즉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땀을 흘려야만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그런데 그 섭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같은 거 상관없다.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어.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어느 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만연해 있어요. 대한민국.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살인자들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들. 이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 여러분, 은은 특징이 뭐여야 됩니까? 순수해야 돼요. 은은.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같이 섞여 있으면 그게 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것은 뭐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보세요. 포도주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뭐 예술이도 좋아하는 음료수에다 물을 타보세요. 그럼 그 음료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안 납니다. 물을 타버리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무슨 술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왜? 물이 별로 없거든요. 이 생명수와 같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버리면 그 귀한 포도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현재나 과거, 이 이사야 시대나 현재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좋아할까요? 돈을. 예, 다 똑같아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다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다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렇다고 여러분 다 내던져 버리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면 돼요. 아멘.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을 사랑했다. 뇌물을 사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게.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고관들이 바로 높은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할 일은 뭐냐? 고아와 과부. 정말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기댈 곳이 없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사람들.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고아가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과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고관. 이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팽개쳐버리고 누구한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기한테 뇌물 주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거의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여기에서 지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게 뭐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을 먼저 딱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된 욕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욕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만 버려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만 버려도. 근데 너무 우리가 욕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24절에서 26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청결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청결하지 않으니까 청결하게 살기 원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대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5절에 참 너무나도 강한 말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뭐에다가 씻듯이요? 잿물로 씻는다라고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찌꺼기, 우리의 그 죄의 찌꺼기를 뭘로 녹인다고요? 잿물로 다 씻어서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가. 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괴로우신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잘 살 줄 아는 거,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그 양잿물로라도 정말 어떻게 다 깨끗하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혼잣물.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혼잡한 거, 혼합된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우리는 오로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바알도 믿고. 바알은 뭐예요? 보험으로 믿어놓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바알이 주된 신이고 하나님은 또 보험으로 또 믿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제발 이렇게 혼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혼잣물이에요. 이게 혼잣물. 이게 우리의 신앙도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다 내려놔야지.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또 그래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부처님 믿었으니까 또 절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좀 깔끔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말씀 26절에 재판관들과 모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과 모사들,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모습으로 다시 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과 같은 그 모습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사사의 모습들, 그 왕의 모습,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금 왕들이나 그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다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순종했던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은 아닌데, 다윗은 키도 작고 못생겼고 하지만 형들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정말로 키도 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다른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무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지금 우리를 향해 슬퍼하시는 이 하나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자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속함을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이 죄에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의의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오늘 바로 이 상수리나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2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상수리나무가 나오고 상수리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상수리나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수리나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 그냥 상수리나무인데 뭐 이게 상수리나무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나무 아래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무 아래에서 바로 이방 신에 대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건 뭐예요? 이 상수리 나무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니들이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하고 그렇게 재밌게 잘했어? 그래. 그러면 너희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번 망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수리 나무가 나쁜 뜻이다.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상수리 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섬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으면 나는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갚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함 받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회개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이지 내 그 죄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치러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다 죽여놓고 나 예수님 믿고 나 회개합니다 하면 다 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무슨 정의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았던 감정들 나도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요?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건 안 되건 아무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다 빼앗기잖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다 거부하고 거절한 그 대가를 다 치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들이 이겁니다. 부끄러움, 수치,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고 아주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예요?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이 기쁨과 이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지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쁨 가운데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던져 버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